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유튜브로 만약에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있으면 저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안 좋은 데를 나왔나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훌륭하게 잘 수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있고 마침내 죽고야 마실 것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세상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고 세상의 그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 세상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는 셈입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 세상이 예수를 죽이는 그 방법, 그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의 불의와 악함과 저들의 그 죄성을 고발하고 결과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세상이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세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없음을, 세상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당신의 사망으로 증거하십니다. 참,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그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개념에서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크게 그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고발이냐면 너희들이 가진 내가 창조하여 만든 자연과 세계의 질서 속에 너희들이 놓여 있는데 그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자연의 질서를 너희가 깬 거죠. 인생들이 깬 거죠. 죄로 깬 거죠.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폭력입니다. 폭력이요. 그래서 세상은 힘으로 압제해야만 되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그 인생과 세상을 건져낼 수도 없고 무슨 구원할 수도 없으며 무슨 방법도
어떤 결과도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통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만이 인생들이 무너뜨려버린 이 질서를,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와 권력과 저들이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나라들이 만든 어떤 무슨 그 고상한 문명이나 높은 지식의 탑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이 질서 속에서는 답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무엇이 개입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되어야지만 이 질서 속에서 사망으로 가는 너희가 이 질서 속에서 해방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 여전히 그 질서 속에 머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우리 몸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신분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되었다 이거죠. 그걸 무엇으로 확인시키신다? 죽음으로요. 죽음만으로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무엇으로? 사망을 통과하여 부활로 그 문을 활짝 여신다 이 말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때 저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죽이면서 저들이 죽인 그 하나님이 저들의 저 질서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질서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며 죽음을 받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질서 속에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는 그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뭘 알아서 저들이 뛰어나가서 일을 했습니까? 그게 맞아요? 숨어 있었어요. 겁이 나서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언제 일하러 나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확인시키셨죠. 그래서 무슨 깨달음? 예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저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이게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석이 되는 것처럼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게 순식간에 쫙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말씀이 여기를 향하고 있었고 그 사건이 여기를 향하고 있었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고 이루려고 하셨고 우리 가운데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결국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알려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뭘 할 줄 몰랐어요. 뭘 해야 될지 막연한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저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야, 이러고 있느니 나가서 일이라도 하자. 안 그랬다니까.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때?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죠.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랐다니까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덩달아서 아니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갈게 하고서 그럼 제자들 같이 쫓아가서 그 고기 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을 또 만나잖아요.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떡을 모으시고 저들을 밤새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저들을 주님이 초청하시잖아요. 먹으라. 그죠?
먹으라. 먹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당신을 먹이시는 겁니다. 당신을 주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뭐라고 요구하세요? 뭐라고 요구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목양입니다. 알아서 나가서 했어요? 심심한데 할 일 없으니 그럼 이 일하자. 제가 이 말을 굳이 덧붙이는 이유를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이 말할 때도 아멘 하고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그 방편으로 삼아버리면 성경이 오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5년 내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무슨 결과를 만드는 것 아니더라 이겁니다.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도 나에게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그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것만이요? 아니요.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고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 은혜와 감동이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언제 저들이 움직입니까? 언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자 그때 움직이죠. 나가서 그때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때까지 저들이 뭐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예수님이 죽어버림으로써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게 지금 무슨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 속에서의 우리 이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을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훈련돼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가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멘을 해. 그 목사가 그 뒤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그 분별을 갖춰야지. 이만큼 왔으면 그게 분별이 돼야죠. 거기서 받을 말만 받으세요. 맞아, 열심을 내야지 돼. 그것만 받으세요. 그러나 그 열심을 제자들이 본인들이 냈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건 인본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받아서 도대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몰랐잖아요. 대포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귀가 점점 열려지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이게 참 복된 거구나. 저게 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이 됐는데 주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이고 복인지 그걸 알게 되니 그 다음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소원한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돈의 부피 때문에요?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우리가 고백이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모든 근원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비로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사역을, 자신들의 사명을 알아 결국 어느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건 저들의 영광이에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죽기까지 제자의 길을, 그 복음을 전하는 목양의 길을 저들이 달려갔다는 것은 그 위대한 거지. 그걸 하나님은 내가 다 줘서 한 거야 라고 그걸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뒤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이해예요. 지금 이 시작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지금 확인시키기 시작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시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의미, 내가 왜 믿는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와 근본들을,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간단한 요 사건으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가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성경이 누가가 기록하는 성경의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이 전에 뭘 봤어요 지금? 무엇으로 해왔다고? 예수께서 오셔서 시험당하시고 한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다고 쭉 누가복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지금 저자가 누가, 대상이 누구에서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였죠.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누굽니까? 로마의 권력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자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질서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세상 법칙의 상징이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고 지칭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상징인 사람에게 그것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의 결국이 사망이라는 것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답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 속으로 안 되기에 그걸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세상 나라와 다른 우주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품 속에 세상이 안겨야만 세상의 구원, 세상이 풀지 못하는 이 사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절망의 슬픔과 좌절과 한숨과 죽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에 포위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 속에,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지배,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 대통령이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이 한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포위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자된 사명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자리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걸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어떤 삶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방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뭐라고요? 죽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왜? 그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은, 죽음은 사망으로, 절망으로,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 관계없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관계된 우리에게는 결국 예수께서 죽음에 정복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부활로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디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갈 때 그 자리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가 그저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야 무엇을 본다? 부활을 본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말아도 돼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거기에 뭐 하시라고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돼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잖아요. 죽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이제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용기가 있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 그거 하고 뭐라 그럴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 내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 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 정도 열심히 하는 것, 내 그 이상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바보같이 말 똑같은 말이라도 말이에요. 늘 어떤 사람은 늘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한번 만나자. 언제 시간이 어때? 나 시간 괜찮은데 그때 시간 괜찮으면 만나자. 그러면 야 그러자. 근데 내가 한번 스케줄 한번 볼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뜸을 딱 들여. 그 말을 딱 들으면 참 생각을 하는 거지.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늘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 바로 그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늘 부정적이죠. 늘 그래서 밖에 이렇게 방관자처럼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한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가 맞고 그러면 쑥 들어오고 좀 불편하면 한 번 쓱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리에는 늘 없어. 먹는 자리에는 귀신같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 자세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교회를 위해서 너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 경지까지 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잡으려고 갔죠. 호렙으로 갔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지금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난 못해요. 이러지 말라고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정말 좀 고급스럽고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시게 만들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제 믿음을 막 키워가지고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애써볼게요. 하나님 지금 좀 곤란해요. 그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자세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나 지금은 요만큼까지 하는 게 내 최선입니다만 내가 이게 고집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건강한 성도라고요. 이런 건강한 성도들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요. 왜요? 교회에서 늘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부정적인 것이 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요 이분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평소에 밖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있을 때 버릇처럼 툭 하고 부정적인 게 툭 튀어나왔을 때 같이 있는 공동체는 그 말이 갑자기 어색해지는 거야.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저게 무슨 말이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 이 복 때문이요 우리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건강한 교회는요 이 속에 어떤 모자란 사람이 들어와도 이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모자람을 바보스러움과 미련함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이 사람이 좋아집니다. 근데 바보 같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좀 모자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 던질 때 어떤 일도 있어요. 그럼 맞받아치고 같이 조화라고 쿵짝이 맞아서 말을 섞는다.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부정적인 그 반응에 교회가 모두가 다 너무 어색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래도 자꾸 하면 그때 이제 목사가 나서는 게 좋을까, 장로님이 나서는 게 좋을까? 누가 나서는 게 좋겠어요? 목사가 나서면요, 전체에 대해서 야단을 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건 기분이 나빠. 그리고 전체 공기가, 우리 그러지 않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저 목사님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감추고 있었는데 뭘 어디서 들었나? 나한테 알고 나한테 하는 소리. 괜히 그렇게 왜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환경을 우리가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돼요. 가장 끝에 하다 안 될 때 마지막에 목사가 나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거를 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다려줘야 돼요. 목사도 기다리지만 여러분도 좀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목사님이 저때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있죠. 그건 그 생각이 드는 분이 하세요. 그러다 안 되면 장로님께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점잖게 그 표정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거는 얼굴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장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입니다. 헛짓거리 못하게. 네,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 유치합니까? 그렇게 형편없습니까? 저 목사가 저 실력도 안 되고 온다고 저 언제 실수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바짝 긴장해서 저거 하지 않으면 저 목사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정신 차리게 옆에서 자꾸 미운 소리도 하고 막 그래야지. 이거는요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도 못 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무엇을 하려고 들면 반발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동안 하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고 그러면 그때 지쳐요. 그래서 방법을 그때 깨달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 목회의 방식은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성도들과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요. 교인들도 안 불편하고 목사도 그냥 그렇게 자기도 편하고 한 정도에서 적당히 합의가 돼서 암묵적으로 해요. 그럼 조용한 것 같죠. 그럼 교회가 건강하고 좋아질 것 같죠. 거기서부터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런 이해를 굳이 생각할 일도 없었고 사실 고민하지도 않죠. 고민할 이유도 사실 별로 없고 성도로서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목양적인 목회적인 그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하는 거는 그건 그냥 생각되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과 원리가 이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들이에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확인시킨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확인시켜 준다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아싸라다고요. 네, 뒤끝도 없고요. 앞끝도 없고 우리 인생 찬란하단 말입니다. 보장된 결과와 그것보다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는 그 보장을 하나님께 받고 사는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선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버린 인생 말이에요. 네가 실패한 것 가지고도 너를 깨닫게 하여 어느 자리로, 선한 결과의 자리로 내가 잡아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통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 선포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시라고요. 그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어 올리고 마음껏 사용당하고 해서 내 인생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내 인생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승리의 환호와 매일매일 한일전에서 7대 0으로 우리가 이겼다는 상상만 해도 괜히 기분 좋잖아.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난다니까. 미나가 국가대표가 됐고 국제전을 했는데 5대 0으로 이겼는데 미나가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하네. 이 수비수가 또 골도 3골이나 넣는, 이게 막 잔치의 그 기분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요, 너무 가득 차서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누르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생명, 거기에 우리가 꿀릴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당당하지, 어깨 피고 거기서 뭘 부끄럽고 치사하고 그 쫀쫀하고 왜 그런 인생을 보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단 비난이 나오고 손가락질이 나오고, 이 손가락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네? 다 알죠? 이 검지손가락은 자기가 비난한 상대를 향하여 있지만 이 엄지손가락은 누굴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행위 자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해요? 자기를 향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비난은요, 상대를 향한 비난은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자기 약점이 상대에게 보이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뭘로 확인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자식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나의 약점을 내 자식이 또 닮았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야. 이놈의 자식은 절대 아빠의 이거는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 소원을 가지고, 그때 어떻게 막 패서라도 그거 못하게 하고 싶지. 왜? 내가 이 성격, 이 성질 때문에 내 평생에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 때문에 성질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어디 속에서? 세상의 질서와 법칙 속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고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요.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되게 됐다. 여유를 가져라.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미소 띠며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날 이렇게도, 아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도 감추려고 감췄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가 그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지 않겠어?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지. 그때 그렇게 하는, 제발 다른 사람한테는 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넘기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 부인하지 않게. 그런 게 뭐 현실적이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왜 갖다 대? 일어나지도 않는 현실을 왜 갖다 대서 믿음을 왜 여기다가 비유하냐고요. 이거 할 줄 아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받아낼 수 있는 거 괜찮다고. 왜? 괜찮은 사람이 됐으니까. 내 안에 계신 모신 이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내 자존감이 딱 올라가 있는 거지. 거기서의 누리는 자유한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더 볼게요. 보세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네. 네,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니 뭐라 그랬어요? 네? 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법칙 속에서는 예수를 용납해요? 안 한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용납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그 결과와 보상에 비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 50억 등 현금 다발이 갑자기 내게 주어졌는데 그러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바람에 휙 날려가 버렸어. 그거 신경 써? 그런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보같이 굴지 말자 이거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뭐 하자고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폭력이죠. 이게 무슨 기적이야.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거부를 당하는 우리 신자된 우리 예수께서 그 세상을 대하여 무엇으로 상대하시더냐? 세상의 방식으로 상대하시더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저들을 상대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 통치의 방식. 사랑이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용서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방식으로 하자고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죠. 똑같이 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폭력이죠. 폭력으로 저들을 압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법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러나 우리가 삽니다. 불만이 많죠. 눈에 밟히는 것도 많죠. 그래서 당장 우리 마음은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놈들을 꽉 불살라서 죽여버리면 나라가 좀 평안할 텐데. 뭐예요? 폭력이요. 세상의 방식에 무슨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다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해서 그래서 세력화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네? 이번 주일에 거창에서 집회 있습니다. 나 안 갑니다. 왜 저런 시도를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나 잘하세요. 세력으로 하려고 들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려고 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뭐까지 쓴다고요? 폭력까지 써요. 왜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폭력적입니다. 언어로든 표현으로든 표정으로든. 웃으면서 하겠어요? 온화한 미소로 하겠어요? 아니요. 교회 할 일은요.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마음으로. 그래, 날 죽여라. 그래, 우리를 죽여라. 우리를 밟고 짓밟고 지나가라. 얼마든지 죽어주고 얼마든지 짓밟혀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권세가, 그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삼킬 수 있을 것처럼 너희들이 오만방자를 떨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는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시는 재림의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그 심판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 인생의 불행인 줄 알아. 이 정치를 하는 정치 위정자들아,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불행한 자들이며 역사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그것을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고야 마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찰리 커크처럼. 그 사람 그렇게 멋지게 갔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젊은 친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제 마음에 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친구를, 저 전도가 유명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무궁무진한 저 친구를, 저 능력 있는 저 친구를 하나님이 저 어린 시절에 저 친구를 데리고 가셔서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쏟아부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망하는 인생 없고 손해보는 인생 없어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세상의 방식 앞에 우리도 저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해야지, 우리만 손해본다고, 그러면 늘 우리만 당한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싫다고 지금 제자들처럼 그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지상에서는 어디에서 구현되고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갖추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보배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루신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 우리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통치, 사랑의 통치, 구원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인생, 하나님 잘한 것 없는 인생, 부끄럽기만 한 인생이 이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하여 칭찬받는 제자로서 서길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로 상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근 마을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합천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운동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